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저번 주에 예고했던 대로 귀신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예, 저는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있는 귀신 이야기인데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귀신 이야기 해봅시다. 솔직히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귀신이 안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귀신이 안 무섭다. 아, 나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해 본 적이 없다. 아, 안 무서워하겠다 이런 거 말고 나는 무서워해 본 적 자체가 없다. 왜 이해가 안 된다. 전설의 고향, 잠시만. 전설의 고향이 계속 나오는데 전설의 고향은 제가 어릴 때 나온 거고 요즘은 뭡니까? 아, 심야 괴담에 토요 미스테리 극장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심야 괴담회랍니다. 감사합니다. 70년대부터 2025년까지의 트렌드를 다 꿰고 있는 우리 우연이가 예, 목사님이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트렌드 통역사. 자, 귀신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귀신 이야기가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해보고 싶어요. 자, 똑바로 앉아서 다 들어보세요. 나는 귀신이 없는 것 같다. 귀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아유 귀신이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귀신이 없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 제가 사실 어릴 때 이 생각을 하려고 자기 세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무서우니까. 맞죠? 무서운데 그게 진짜 있다 생각하면은 까무라칠 정도거든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정답이 뭘까요? 둘 다 정답입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아요. 아, 또 목사님 재미없는 답만 골라서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런데 먼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있다. 예, 있습니다. 일단 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보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전 옛날에 전설의 고향, 토요 미스테리 극장, 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를 정말 무섭게 했던 게 뭐냐면 드라마 M이라는 게 있었어요. M. 상규쌤만 M 있었어요. 혜진쌤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예리 선생님 반응이 없어요. M이 진짜 저는 놀라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 M이라는 사람이 M이 주인공이 여자분이신데 제가 뭐 그 주인공 배우가 누구시고 이런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녀의 초록색 눈빛이 눈동자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평소에 아주 건강하고 건실하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뭐냐요? 너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평소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세요? 아니, 봐봐.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울까요? 또 저놈이구나. 또 저놈이구나. 잡혀가잖아.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미 알고 대처를 해요. 그런데 건강하고 정상적이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왜냐면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사람하고 둘이서 조금 외진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저는 딱 진짜 순수하게 제가 이걸 위해서 뭐 검색해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도 안 해봤는데 진짜 제가 어릴 때 너무나 무서웠던 그 기억만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정상적인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신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해요. 밤에 이 여성과 둘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띠웅 봤는데 눈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어. 그 저기 형광등이 아니고 저거 뭐야 저 비상구에 있는 저 불빛으로 딱 변하는데 뭐 야광. 그러면서 야광이야. 초능력도 발휘해. 그래가지고 우리 엑스맨 보면은 왜 그거 있잖아. 엑스맨 영화 몰라? 엑스맨이 뭐야? 엑스맨 여기서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맨 야 초능력 나오는 엑스맨 울버린 나오는 거 몰라? 으아 하는 거 몰라? 자 알겠어요. 자 다들 진정하시고 지금 우정이 갈라졌어요 지금. 자, 엑스맨 보면은 왜 막 쇠를 움직여가지고 매그니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여자가 딱 미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눈가리가 초록색으로 빅 뒤집어지면서 허허허 휘잉 했는데 초록색이면서 갑자기 막 철사로 내 목을 감싸고 막 목을 조르고 막 이런 진짜 무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무서워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포 영화, 그러니까 공포물에 대한 첫 기억이었어요. 자, 그 뒤에 근데 진지한 이야기예요. 이제 진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저는 공포 영화가 너무 싫었어요. 공포 영화가 너무 싫었어. 왜 싫었어? 요즘 학교에서 한 번씩 귀신 영화 같은 거 틀어준 적 있니? 있죠. 학교에 반에 있는 TV로 단체 귀신 영화 관람 이런 거 하는 해요, 안 해요? 하죠. 한 적 있어? 자,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있다. 윤희, 오케이. 자, 저는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6학년 때.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제가 집에 갔다 오면 학원 가기 전까지 저 혼자 있었어요. 제 동생도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저는 그때 공포 영화를 본 날 집에 혼자 와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밤중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한낮이었어. 한낮인데 무서웠어. 예를 들어 세수를 한다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서웠어. 화장실 갑자기 위에서 손 나올 수도 있잖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면 딱 쉬하려고 딱 서면은 그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갑자기 척 변하면서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 표정이 이상.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진지하게 무서웠어요. 어두움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여동생이랑 어릴 때 진짜 꼬꼬마할 때 했던 대사들이 대화가 기억이 나요. 어떤 대화를 했냐면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린 부산 사람이니까 오빠야 무섭다 이러는데 뭐가 무섭노 이렇게 했는데 침대에서 밑에서 뭐 나올 것 같다 이런 건데 전 진짜 그때 머리가 죽여서는 것 같았어요. 네,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다 고등학교 가니까 요즘은 아니지만 정규 수업 마치고 보충 수업하고 밥 먹고 야자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니까 밤 12시 아무도 없어. 그때 어떤 썰들이 떠오릅니까? 옛날에 들었던 썰들이 떠올라요. 야, 우리 초등학교에 너 그거 아니? 거기 막 이순신 동상도 있고 막 무슨 동상도 있고 난 공산당이 싫었어 이런 동상도 있고 막 하잖아. 근데 거기에 밤 12시만 되면 그 동상들이 다 살아 움직인대. 토이스토리처럼. 진짜 무섭잖아. 박물관이 살아있다. 토이스토리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안 무서운데 박물관이 저는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믿었어요, 우리는. 우리는 어릴 때 그걸 진짜 믿었다니까. 자, 그런데 12시에 엄마가 못 나가게 하잖아. 그렇지, 참 잘도 했겠다. 초등학생이. 자, 좋아요. 자, 서윤이의 좋은 추측이었어요. 자, 나 무슨 얘기니? 잠깐만, 다시. 순신 동상. 그런데 야자를 하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12시인데 진짜 거리에 아무도 없잖아. 아파트 단지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해줬잖아. 막 개나리들이 그 꽃이 다진 이파리가 없는 개나리들이 막 이렇게 이 가지가 탁 이렇게 앞에 뻗어 나와 있는데 그게 마치 막 나를 잡으려고 하는 손 같아. 그래가 그 골목을 집 그 라인 앞에 가기까지 경비실에서 그 한 5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가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요. 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 중3, 고1,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부흥회 때 막 오셨던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산기도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산기도한 얘기.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산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산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야 우리 카비넌트 교회 입구에서 저기 던킨 도너츠 있지? 거기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그냥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 집 뒤에 산 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여기가 라인이에요. 딱 라인. 왜 여기 계단 있고 여기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데 있잖아. 바로 저기 거리. 여기에 산으로 가는 입구가 있었어요. 네, 산으로.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서 얼마나 올라갔냐. 뭐 한 깊숙한 산 속으로 가서 산기도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한 여기 10m 계단 좀 올라가가지고 딱 앞에 섰는데 거기서 이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어. 10분씩. 와, 근데 나 진짜 솔직히 기도를 한다고 오기로 했어. 오기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누리고 막 이런 거보다 오기로 했어. 나 산기도 하는 사람이야. 그때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약간 오기로 했었어요. 오기로 새벽 기도 가고 오기로 기도하고. 그런데 산에서 어두운데 수많은 어떤 어둠 속의 존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거기서 딱 20분 서 있는데 와 진짜 죽겠더라고. 진짜 죽겠더라고. 무서워서.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제가 얼마나 였는지 알겠죠?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알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었어. 나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
난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거지? 난 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어두움의 존재를 무서워하는 거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전 인류는 원래 역사 가운데 대대로 그런 어두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본능 안에 있잖아. 너희 생각해봐. 너희들 솔직히 지금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 맞지? 어떤 생각이 드니? 아, 홍 목사님 좀 진짜 겁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쫄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솔직히 쫄보였구나 하하하 하면서 그 웃음 뒤에 아, 나도 무서웠던 그 기억이 떠오르니? 떠오르지, 맞지? 떠오르죠. 너희도 솔직히 무서웠던 기억 있지? 수연이 너도 지금 여유로운 듯이 막 팔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이게 뭔지 아니? 약간 불안할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이거든. 너도 그 기억이 나죠? 무서웠던 적 있지? 있죠. 연민아, 너 무서웠던 적 있지? 자기 자신. 솔직히 우리 무서운 적 있었어요. 솔직히 아닌 척하거든. 지금 이현이 저기 여유로운 미소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손이 막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불안함이 느껴진다 이 말이지. 무서운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 왜 많이 했겠어? 너희들 그 무서웠던 기억을 들춰내려고 상기시키려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한 거잖아. 자, 그런데 봐봐. 이게 나는 정말 부끄러웠어. 이런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야, 교회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멋진 척하고 막 이렇게 학원에서 막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나의 이런 쫄보 같은 면모를 알면 얼마나 쪽팔릴까? 너무 쪽팔리다고 생각했어. 근데 난 무서운데 어떡해? 무서운데 이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할 수 있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더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무서워요. 자, 2번 보세요. 2번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 나보다 더 강한 존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강한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얘들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귀신 이야기 뭐 전설의 고향 옛날에 우리 봤던 거는 뭐 주온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였지? 뭐 보리차? 오늘 몰라? 자. 하여튼 뭐 그 분신사바 막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봤는데 무서운데 예를 들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심지어 거기에 옛날에 그 아이유 나오는 무슨 그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에 뭐 귀신들 나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래 호텔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야 귀신이란 없어. 귀신 없어. 어휴 뻥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아, 귀신 없구나. 아, 무섭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 여민아, 성경은 귀신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니? 자, 봐.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야 귀신 있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들아 놀라지 마. 너희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 성경은 있잖아. 귀신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해. 귀신의 실체를 까발려. 귀신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이야기를 해. 성경은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유일한 확실한 귀신 설명서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알아왔던 귀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호랑이 귀신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보는 귀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죽어서 맞죠? 어둠에서.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뭐요? 너 영혼이 있어 없어? 영혼이 어둠에서. 있지 지금? 예. 자,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육체가 없어져요. 육체랑 분리가 되죠? 예. 자, 분리가 되는데 갑자기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힘이 엄청나게 갑자기 강해지죠? 어떤 급으로 강해집니까? 헐크를 뺨치는 정도로 갑자기 영혼이 강해지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목사님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니고 그 조상님들의 믿음에 의하면 어떤 식이야. 자, 허재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죽었어. 이제 육체가 몸과 같이 있지만 이제 분리가 되잖아, 맞지? 분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갑자기
초사이언 울트라 캡숑 파워가 되죠. 거의 폐기각성한 루피처럼 강해지죠. 전투력.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손도 안 대고 염력도 발휘해. 거의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뭐야? 그 염력 윤겔라 이런 애들 있잖아, 맞지? 뮤츠 이런 애들이야. 뭐 염력도 발휘해. 또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죠. 네. 순간이동, 공간이동도 해요. 또 미쳐 날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돼요? 성격이 정상적입니까? 미쳤어요. 귀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난폭해져요. 난폭해지죠. 네. 복수심에 불타오르죠. 자, 그런데 이게 귀신의 진짜 모습일까요? 야, 진짜 자, 봐봐. 성경은 뭐의 실체를 까발린다고? 귀신의 실체를 어떻게 한다고 까발린다고 했잖아. 자, 성경은 귀신의 실체를 까발리고 있어, 얘들아. 자, 그런데 봐봐. 성경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니? 비웃어요. 성경은 이런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이 귀신에 대한 믿음을 비웃어요. 왜 비웃냐? 말이 안 되기 때문이야. 말이 왜 안 될까요? 자, 너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사람의 몸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혼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자, 오늘 아이는 8명, 어른은 4명 있으니까 12명이죠. 지금 여기 12명 맞나요? 12명 있는데 자, 12명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원래 있어. 우리는 평생 영혼과 육체가 같이 살아왔어. 그런데 죽으면서 육체가 영혼과 분리됐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초사이언 울트라 캡숑 폐기각성이 되니? 샹크스가 돼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돼가지고 영혼이 와 초사이언 울트라 캡숑 파워 헐크 초사이언 그 뭐지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파워를 다 얻어서 내가 복수하고 마음껏 다닐 거야. 성격이 완전 미치고 날뛰어가지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육체와 영혼이 원래 너한테 있는데 네가 육체랑 영혼이 분리됐다고 해서 네가 갑자기 초사이언 울트라 캡숑 파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 성경은?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약해지지 강해지는 건 이상하잖아. 맞지?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고 스트레이트 바로 불려간다고 합니다. 예.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혼자 미쳐 날뛰는 헐크, 캡틴 아메리카, 마블, 어벤져스의 삶이 아니라 죽는 순간 이때까지 살아왔던 육체와 함께 저질렀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 판단,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육체가 있을 때 미쳐 날뛰던 죄짓던 우리가 육체와 분리돼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갔는데 정신이 탁 차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저지른 모든 악행과 더러움이 다 내 스스로 깨달아지실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자백한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육체와 함께 있을 때 미쳐 날뛰고 난폭하게 하나님 없는 듯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제가 이런 정신 나간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걸 자백하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든지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거는 어떤 믿음이야? 뭐 조상님이 죽으면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감히 지 영혼이 막 복수하겠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스토리는 성경은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건 귀신의 실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복수하는 그거 귀신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없어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믿어왔던 그런 귀신. 야, 그런 귀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죽어서 저 사람한테 복수할 거야. 맞지? 그런데 딱 죽어봤는데 어떻게 돼? 복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서 지가 지은 죄와 악행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심판을 하늘의 천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믿어왔던 귀신 그런 것 따위는 없어.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 자,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우리 조상님들이 믿어왔던 그 귀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자. 일단 귀신이 약해 강해? 강력하지. 엄청나지. 자, 그런 귀신이 있다고 말할까 없다고 말할까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귀신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 귀신의 우리 이 귀신이랑 좀 비슷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 몇 주 전에 배웠던 어떤 존재?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그렇죠.
천사입니다. 이게 줌으로 참석해도 아주 학업성 지도가 높아서 참 좋습니다. 샹크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자, you deserve it. 자, 천사가 그런 존재지, 맞지, 얘들아? 천사가 그런 존재지.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존재. 자, 얘들아, 사탄은 뭐야? 그러면 사탄. 산타요? 사탄 또 그리고 악마라는 표현 있지, 악마. 예. 악마 사탄. 이 표현은 이것도 뭐 드라마에서 막 정신없이 나오는데 이제 악마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고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존재 하나예요, 원래. 똑같은 존재인데 사탄이라고 합시다. 이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귀신들의 악령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 있어? 오직 한 명 있어요, 한 명. 네, 사탄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천사팀의 대장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죠. 귀신팀의 대장은 누구야?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있습니까? 있죠. 미안하지만 사탄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건 있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임을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잠시만요. 전부 다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자, 고개 드세요. 성경은 인간에 관심이 많아. 성경은 사탄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 인간에 대한 얘기지, 맞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고 타락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귀신이란 존재가 원래 천사였을 텐데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유추할 수 있는 설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해요. 귀신을.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해요. 하지만 얘가 어떻게 하다 타락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파헤칠 수 있어. 야,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귀신은 자, 천사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 어떤 점이 비슷하겠습니까? 천사가 어때서? 천사의 특징이 어땠어? 세죠. 천사는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하지만 때때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기도 해, 자기를? 형상, 육체가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 예를 들면 뭐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천사는 기본적으로는 영입니다. 영.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뭐였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침입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을 슉 돌았죠.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다음날 와 우리 이스라엘 쳐들어가가지고 스키들 어떻게 되나 보자.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던 군대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다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만큼 천사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와, 그러면 귀신이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와, 귀신이 한 방에 우리 다 쓸어버리면 어떡해요? 자,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어. 귀신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자, 우리가 조상님들이 믿어왔던 귀신의 모습. 사람이 죽어서 이제 능력만 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격이 어떻게 된댔지? 난폭해지고 더러워지고 원한과 복수심에 완전 쩔어 있죠? 자,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모습과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재밌는 사실은 일치합니다. 네. 일치합니다. 그런데 조상님들이 알아왔던 그 귀신이란 죽어가지고 살았을 때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왕따 당하고 막 이렇게 괴롭힘 받다 보니까 원한이 쌓였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원한의 방향은 분명해요. 누구를 향해 원한이 가득 차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원한이 가득 차 있겠지. 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 교회, 또 넓게 보면 인간. 성경은 있잖아. 성경은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까발리고 있어. 그런데 사탄을 묘사할 때 성경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증오야, 증오. 복수심과 증오. 왜 그럴까요? 뭐 살아있을 때 피해를 많이 겪어서 왕따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워해요. 극도로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왜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지만 인간 사회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존재가 되었잖아. 이 죄가 원래 시작이 어딥니까? 사탄인데. 그러니까 사탄
같이 우리가 되어버린 건데 원래 사탄이 어떤 존재야? 우리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야, 생각해봐. 이것도 사실 무서워. 너희들에게 지금 온유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미칠 듯한 증오와 분노와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죽이고 싶다. 멸망시키고 싶다. 그냥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 내가 저들을 지옥불에 다 떨어뜨리고 싶다. 영원한 시간을 불꽃 속에서 고통받게 하고 싶다. 이게 사탄이 가지는 인간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야. 복수심이야.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다고 했지?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자, 사탄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탄과 이 졸개들에게 임할 이 어마무시한 심판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이 운명 그러니까 사탄은 완전한 멸망 속으로 떨어져야 하는 운명 속에 판결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 표현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말의 자비를 이 사탄에게 가졌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냥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사탄과 다르니? 우리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안 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우리는 사탄 같은 행동을 해요? 안 해요? 때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처럼 완전히 버려버려서 멸망당할 운명만을 기다려야 하는 완전히 버림받는 비참한 존재로 인간을 두셨어요? 그렇지 않죠. 사탄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운명에 처해졌어야 하는데 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만 편애하셔. 인간만 편애하셔. 사탄과 그 졸개들은 완전히 버렸어. 멸망만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나긴 역사를 지나서 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시는 사랑이야. 인간만 편애하셔. 너가 아무리 나를 거절하고 떠나도 죄짓고 나를 미워해도 난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나에게로 오라.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사탄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더 질투하는 거야. 더 증오하는 거야. 인간이 죽일 놈들. 왜요? 편애 받으니까. 자기만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속이는 존재로 나와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보다 약해요, 강해요? 강합니다. 자, 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 귀신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야.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조금 식상하게 읽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엄청난 강한 능력을 가진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어떻게 부려먹고 괴롭히는지 한번 봐봐. 5장 보세요, 5장.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와,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것부터 일단은 정상이 아니야. 무덤 사이에 나오는데 이 사람 무덤 사이에 산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미쳐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어놨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봐봐. 쇠사슬도 부셔버려. 미쳤어, 완전. 자, 얘들아, 너희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니?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 알고 있니? 너희들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영적인 현상을 의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 알고 있니? 성경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귀신 들리는 거는요, 단순히 정신적 질환이 있는 거랑 달라요. 정신적으로 사람이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조현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신질환이랑 달라요. 귀신 들림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능력까지 말해? 죽지도 않았어. 아직 인간이야. 그런데 쇠사슬도 부셔버려.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가진 초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있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막 자해를 하는 거야. 야, 이런 사람 한 명 마을에 있으면, 앞산에 있으면 그 동네 전체가 분위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집값 많이 떨어지겠죠. 집값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 다 이사 갔겠죠. 그런데 옛날에 같으면 뭐 이사도 진짜 자유롭지도 않고 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목사님처럼 산기도 한다고 올라가면 어땠을까요? 산기도 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밤에 산에서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그럼 어떨까? 그치, 저는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도망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넘어지는가. 자, 그런 완전히 이런 진짜 미쳐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 머리채를 잡고 그냥 마음대로 막 쥐고 흔든 거야. 이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완전 망하게 한 거야. 자, 그런데 그 귀신이 딱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야. 평소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이 왔으면 막 돌로 한 대 때리던, 맞죠? 상처를 내게 하던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기? 와서 달려와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워보자.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뭐래요?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귀신의 대사를 들어보세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야, 한번 상상해봐. 귀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내가 얘기해줬지. 귀신은 천사만큼 강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야,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귀신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으면 막 귀신이 자기를 해하려면 우리는 막 벌벌 떨 텐데, 맞죠? 목사님 같으면 바로 기절했을 텐데. 근데 했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이 귀신이 지금 귀신의 감정이 느껴져, 얘들아. 이 본문에서 귀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벌벌 떨고 있어.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어. 애원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가 볼 때 이 당시에 그냥 나사렛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 그냥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맞죠? 완전 깡 말랐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귀신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 봤으면 어땠을까? 예수님, 우리는 별로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우, 예수님, 요즘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귀신, 오히려 있잖아? 귀신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지금 더 잘 알고 있어. 우리 요한계시록 저번 주에 봤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목소리는 어땠어요? 나야가라 폭포 같은 많은 큰 물소리 같고, 얼굴은 어땠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발은 어땠어요? 용광로에 단련한 노쇠처럼 쇳덩어리 같았어요. 그분의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있었어. 상상해봐. 눈에 목사님이 딱 설교하러 섰는데 이현이가 막 좀 졸려다가 좀 졸리네 하다가 저기 목사님 눈에서 불꽃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바로 정신이 번쩍 들겠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 지금 귀신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와 같았구나. 귀신은 뭘 봤어? 그냥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낮아진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 위엄과 영광이 넘치는, 천사가 보고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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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야. 이 귀신이 보기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귀신을 보고 벌벌 떠는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잖아. 그 다음 1장에 봐보세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며 입을 다물고 하는 순간 뭔가 욕이 생각나지? 이 사람아! 난 안 했는데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그냥 36개 주랭이낭을 쳐버리는 거야. 이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할게요. 4번, 왜 제자는 무서운 존재인가?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180도 뒤집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에 대한 내 반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무서움이 있었댔죠?
어떤 곳에 무서웠냐면 특히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거 정말 무서워했어요. 너희들 밤에 이 카비넌트 교회에서 혼자 자본 적 있니? 제가 한번 집이 멀었을 때 저 사무실에서 잤어요. 예,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잤어요. 새벽에 갑자기 밖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려고 하면 윙 엄청 큰 소리. 무슨 소리였을까요? 얼음의 제빙기 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자려고 하는데 무슨 밖에 누구 왔나 이 생각했어. 근데 그래도 참 자야겠다. 갑자기 방 안에서 그 사무실 안에서 장난감 소리가 나. 내가 물어봤어 주일에. 장난감이 있던데요? 장난감 소리 나던데. 여기 그런 장난감 없는데. 이랬어. 어, 그럴 수도 있고 꿈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다 반응해주면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있잖아. 옛날에는 아무리 그게 교회일지라도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거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제일 무서워했다는 그곳 있지. 우리 집 앞에 라인 앞에 경비실에서 딱 우리 집 라인까지 가는 그 길에 개나리들이 막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그 골목 거기 무서웠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내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요. 내가 정말 항상 무서워서 막 오금이 저리던 딱 그곳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딱 뭐가 느껴지냐면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게 막 느껴지는 거야. 무섭지 뭔가. 내 안에 진짜 있잖아. 이게 장난이 아니라 막 정신 승리하려고 막 세뇌시킨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어요. 이런 걸 지금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나한테 이런 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 근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어두운 곳을 지나는데 내 안에 나보다 훨씬 더 무서우신 두려우신 어떤 존재가 함께 걷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내가 정말 이 존재가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어떤 존재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저 사탄과 귀신의 무리처럼 나를 증오하고 막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온유하신 예수님 같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시퍼렇게 실감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분이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길을 가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났을까 안 났을까? 사실 똑같이 났어.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똑같이 났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냐면 누군가 막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 안에 이 존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너무나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나 시퍼렇게 실감나게 느껴지는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삼켜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한 거야. 이 시간을 지나고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변화가 있었겠죠? 제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저는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들어봐.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비넌트 교회 오늘 이제 주일 밤 9시 넘었다 진짜 10시다. 아무도 없어. 불 다 꺼져 있어. 너희들 아무리 교회가 정들고 편안한 곳이지만 너희들 밤에 혼자 있어봐. 무섭겠니 안 무섭겠니?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 목사님의 모교회, 그러니까 부산에 있었던 교회 교육관이 불 끄면 무서웠어. 왜냐하면 복도가 통째로 통거울로 돼 있어요. 좀 무서운 것이었어. 근데 내가 거기서 혼자 있는데 어떤 마음이 돼? 옛날에는 무서워서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되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따뜻하다. 포근하다. 왜? 하나님과 고요히 혼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포근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마치 나단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있을 때 새근새근 잠을 잘 때 그 아이가 느끼는 포근함.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샹크스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두려움을 날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제자의 능력이에요. 제자는 왜 무서운 존재야? 귀신이 제자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떨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셔. 그래서 제자가 무서운 존재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오늘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귀신 이야기 잘 들었지 얘들아? 우리 오늘 들은 귀신 이야기를 생각하며 귀신 이야기인 것 같았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인데 동시에 우리 이야기도 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오늘 주일 그리고 오늘 한 주간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